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갑자기 남북 대표적 회담을 갖자고 하더니 돌연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북한은 아직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이 오늘날 남북한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쪽은 신앙 정통성을 저버린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었고 또 여호람이라는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나갔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 동쪽에 그 사해바닥 동쪽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비교적 땅이 기름지고 구릉지가 많아서 목초지가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맹주가 되도록 하셨고 모압을 보호해 주면서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도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는 대신에 1년에 양 2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아합이 폭정을 행하는 동안에 국력이 쇠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괘씸하게 생각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 모압을 응징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력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옆나라 에서의 후손 에돔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남쪽, 북쪽 이스라엘과 에돔 세 나라가 합세해서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서 원정대를 연합군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 광야에서 7일 동안 행군하는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남쪽과 북쪽의 두 왕들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북 이스라엘과 에돔의 3개국 연합군이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서 에돔 광야를 지나갑니다. 여기 에돔 광야라고 그랬는데 광야는 데저트 사막을 가리킵니다. 이제 대군이 7일 동안 행군을 하게 되었는데 물이 다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봐도 다 사막입니다.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 나라의 대군 수십만 명이 물을 마실 수 없으니 이제 걸어갈 수도 없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압을 응징하여서 조공을 다시 받기는커녕 이제 모압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모압의 노예가 되고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앞에도 사막이요, 뒤에도 사막입니다. 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소식을 모압이 듣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메사는 군대를 거느리고 이 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원래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과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경제가 무척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도 상당히 잘 극복하게 되었고,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보라라고 말하겠습니까?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그러한 선진국들이 겪는 경제의 위기와 어려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입니다. 어제 우리 여장년들과 더불어서 친교 여행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염려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일을 제지하지 아니하면 생명과 생존과 안녕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교인 수가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도 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대부분은 초대형 교회들입니다. 초대형 교회들은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하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지금 굴지의 초대형 교회들이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많은 도덕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고 사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들이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학교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목회자들이 대량으로 양산되면서 교회가 우죽순처럼 세워지게 되었는데 교회가 통제되지 않습니다. 자립하고 있는 교회가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와 교단들이 너무도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주말 휴가제가 시행되면서 성도들의 주일 예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소망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교인들이 많아지고 기독교 영상 매체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면서 한국교회의 설교 강단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위 스타 강사들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충실하고 복음의 본질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가 강단을 메아리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몰려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양육과 훈련, 말씀에 의한 교육들이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단들이 성행학을 하게 되고 많은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각자마다 다르게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온 가족이 정말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두 반응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북 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봅니다. 그는 원망형의 사람입니다. 여호람은 문제를 만나자마자 하나님부터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호와기하 3장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기가 정작 다른 두 나라의 왕과 군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의 책임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돌파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 이 세 나라를 그리고 우리 왕을 모압에 넘겨서 패망하게 하고 종을 삼으려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평범할 때는 그의 신앙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본바탕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우상을 버리긴 했지만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습관적으로 자기 입에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호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잠언 19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문제는 미련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불신, 그것이 곧 원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게 되었을 때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차단하게 되고 전체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금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너무나 감격했지만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이 이집트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12 정탐꾼 가운데 다수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이러한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원주민이 그에게도 큰 돌 하나를 주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돌 하나씩을 이렇게 메고 또는 치고 갑니다. 세상이 이 더운 여행길에 무슨 돌을 들고 가라는 말인가. 한참 후 그가 강을 건널 때 그 중앙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깊어지고 물살이 거셌습니다. 떠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돌을 들었기 때문에
떠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기분 좋고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문제라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십니다. 영적인 침체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이전에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관점부터 바꿔야 합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신뢰할 수 있다면 당장 문제를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믿음형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이라는 말을 스타일이라고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남 스타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믿음의 스타일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믿음의 스타일을 가집시다. 예, 여호사밧 같은 믿음의 스타일. 여호람 왕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반해서 여호사밧은 그 문제를 듣고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3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를 항상 괴롭혔습니다. 또 때로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 전쟁도 했습니다. 우리 남북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은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내 나라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나의 말도 나의 군사들도 다 당신의 군사와 같습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함께 도와서 싸우겠습니다. 많은 희생이 따르고 또 죽음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여호사밧도 문제를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 마치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을날에 따가운 햇볕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했던 것처럼 선지자를 찾습니다. 여기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습니까? 선지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의 생각을 따라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주 안에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누구에게 해결받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기계를 만든 사람이 기계를 제일 잘 알고 기계를 제일 잘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난, 질병, 온갖 저주, 재난, 질병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때에 길이 보일 것이고 문제가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전도대에 왔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령해서 저리로 옮기라 할지라도 그 산이 옮겨질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도 잘 안 들렸었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눈이 많이 오면 눈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루어졌을까요?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인데 참 순수해서 좋기는 좋은데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 있지만 산이 옮겨진 기적은 없었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더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40일째가 됐을 때 달려왔어요. 목사님,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내가 기도했더니 눈 깜짝할 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중장기들이 와가지고 위험하다고 해서 그 산을 헐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날 신학교 다닐 때 1학기 마치고 신학대학 1학기 마치고 등록금이 그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날 이곳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신학교 뒷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데 올라갔습니다. 부르시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 내려가겠습니다. 기도를 하다 한참 쉬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사당동 그 안반이 막 깔려있는 산이 있는데 중장기가 와서 그걸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생각과 사람의 신념으로도 저 산이, 바위산이 옮겨지는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갔더니 내려갔는데 그날 수요일날 예배 마친 다음에 어느 권사님이 뜻하지 아니한 돈이 생겼는데 어디에다 썼으면 좋겠는가,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참 가난하게 보이는 우리 전도사님이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할렐루야. 인간의 신념으로도 산이 옮겨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 앞에 당한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언제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인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지금 물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합군들이 목말라 아사지경에 있는데 이까지 문제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네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 여기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 말씀은 등이 되시고, 내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내 길을 열어주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주목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비전과 그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소망,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선지자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중보자와 연합하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람은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여호사밧이 제안하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사가 여호람을 보자마자 옛날 아합이 생각납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그를 괴롭혔던 아합,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아합이 생각나고 이세벨이 생각납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게로 왔어? 당신 아버지 아합과 당신 어머니 이세벨이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추구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당신을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부탁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그 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내 신앙도 잘못됩니다. 정말 조용히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기도에 힘이 부족할 때에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쥐 한 마리가 코끼리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셌습니다. 생쥐는 어떻게 할까? 그는 코끼리 등에 홀짝 올라탔습니다. 그가 강물 건널 때 코끼리가 뒤뚱뒤뚱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강물 탁 건넜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말이에요. 내가 코끼리 등에 탔더니 지구가 흔들리더라. 생쥐도 코끼리의 등에 타며 엄청난 강물과 물살에도 무사히 건널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찬양하며 영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더니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걱정이고 아사 지경에 있는데 여호사밧에게, 여호람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불러와서 우리가 노래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같이 근심하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같이 걱정하면서 기도해도 부족할 텐데 악기를 가지고 와서 노래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찬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창고가 풀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연합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구하는 것과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비를 보지도 않는데 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개천을 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해결의 방도가 열려진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궁상맞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라.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의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개천을 많이 파라. 메마른 사막 땅에 개천을 많이 파라. 사막에 비가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개천을 파게 되었습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아사지경에 있을 때 모압 왕 메사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연합군들을 침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진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개천을 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내장산 갔다 왔는데 저수지가 있는데 막 포크레인과 굴삭기와 그리고 덤프트럭이 막 강바닥을 파내는 거였습니다. 왜? 나중에 이번 주에 장마가 지면 물이 가득 담겨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물을 판 것이 막 개천을 막 파낸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렸는데 에덴 동쪽에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리셨고 그 소낙비가 흘러 넘쳐서 그 개천을 메우게 되었고 말과 모든 군인들이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메사가 이제 지레 겁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물리치고 특공대만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었는데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을 목을 베어서 피를 바쳐서 제사를 드렸는데 모압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무린제가 다가왔을 때 이제 하나님 말씀 받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개천을 많이 팔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이를 믿음으로 시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말씀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전도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선교의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